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찬신 줄 알고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용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리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리지 아니하며 행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많이 들어온 지식,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호세아 시대에 오늘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은 호세아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대입해 보면 이 땅에 우리들이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이방신을 믿는 거나 똑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똑같이 그 어떤 그런 예배 행위들, 삶의 형태들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날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알았을 때 우리는 그 말에 정말로 조용조용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찌 보면 작은 일입니다. 근데 그 작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여러분 안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러분 지식을 버렸다는 것, 내가 지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뭐를 버렸어요? 지식을 버렸으니. 근데 이 지식을 버린 게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버리고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게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내 자신이 어떤 그 형성해 놓은 그 신을 따라가고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버려. 그러면 이 지식이, 이제 이 지식 1절을 볼게요. 1절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 거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렇게 쟁변, 어떻게 보면 말싸움이죠. 말싸움.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막을 주시고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 성막 주위에 모여 살면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그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때 사람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면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 무슨 신앙의 모습을 가져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데 성전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뭔지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 밖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호세아 시대에만 있었던 그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접목되고 나의 신앙을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깊숙이 새기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한 모든 명령과 계명을 쫓아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는 거야. 아는 거. 근데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삶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를 알 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때에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시겠다는 거야. 이것이 어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죠.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것은 지식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만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한마디 말씀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나에게 적용시켜야 자꾸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에는 보는 것은 특화되어 있고,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사람을 보라는 말씀이 아니야. 누구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벌써부터 웃어. 이제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 당신이 설교하는 그 내용은 다 당신 들으라고 당신 얘기하는 거래. 그래서 내가 그렇지, 맞다고, 나 들으라고 내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 성경 말씀이 나도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열심히 정해놓고 나도 뭐하는 자가 돼요? 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로써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로써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지식의 말씀들을 통하여 실제되어 나타날 때만 그것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지 않으면,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서기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소경이요, 너희가 소경이요, 안진뱅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 우리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죠. 율법 위에 율법을 적어해서 말은 잘하지만 자기들은 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형태가 아니고, 잘못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신앙의 형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들도 잘못된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아. 근데 그 지식은 알지만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원활하게 운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은 지식대로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야. 자, 이제 사람이,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네,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식의 나무가 아니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이거는 생명과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을 때만 선을 알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선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선악을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선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악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선에서 떠나 악을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인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왜?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낳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태어나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요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영원 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로 가지고 계셨던 거죠. 비밀로 가지고 계셨던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야. 없어졌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이 그래갖고,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따지고 있죠. 지금 많이들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왜?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 즉 아담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첫사람이라고 그래요. 첫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첫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근데 이 죽음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죽음이면 그래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냥 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요 첫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생명을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와 함께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있어. 이 첫 번째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을 지으시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첫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 똑같이 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속에 있는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도 주긴 주셨지만, 그러나 이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마귀보다는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지. 마귀보다는 못하지만 엄청난 능력자로 지으신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게 지었으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능력과 권세 가운데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다시 이것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 첫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경륜이죠. 근데 이 첫사람 자체로는 갈 수가 없고, 요 첫사람이 둘째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첫사람이 이제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이 새로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근데 우리를 낳는 시점이 우리가 언제냐는 거죠. 언제냐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인데, 그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둘째 사람으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지식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한다는 거에 반대가 뭐야? 흥하는 거죠. 생명으로 흥한단 말이에요. 흥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는 뭐하여야겠고, 그죠? 자기 자신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뭐하여? 협력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다. 뭐하여? 협력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과 협력해야만 의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협력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만나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성막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죠. 이스라엘. 근데 어떤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성막을 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이렇게 적어서 읽어보면, 이들이 이제 여기서 6월절이 며칠이었어요? 6월절이 몇 월 14일? 7월 14일? 1월 14일이죠. 원래는 7월달이었어요. 7월달.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역으로 1월 14일, 7월 14일이었어. 민간역으로 보면. 근데 이것이 이제 1월 14일이 되어지는 거죠. 1월. 그래서 요 7월 14일이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7월 17일이 나오지. 7월 17일. 7월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7월 17일로 바꾸면 뭘 무슨 날이 되는 걸까? 7월 17일. 에?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3일을 더한 거니까 부활을 예수님께서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시는 날이죠. 근데 7월 17일이라는 요 날짜가 어디에 나올까? 7월 17일이라는 요 날짜가 부활을 의미하는 7월 17일이라는 요 날짜가 왜? 6월절은 나중에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7월 17일로 나오는 거예요. 민간력을 따라서. 요 얘기가 어디서 나올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활을 예표하는 7월 17일이 노아의 홍수 때 나오죠. 요 날이 그럼 7월 17일이 뭐 한 날이야? 뭐 한 날? 무엇한 날? 네? 부활을 예표하니까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까지도 가르쳐 드렸잖아. 그날이 부활을, 왜? 원래 이제 6월절도 민간력으로 보면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아비벌로다가 고치라고 그래서 아비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7월 17일은 뭐냐? 노아의 배가 40주야 비가 쏟아졌죠. 그래서 온 땅이 다 덮이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날, 그날이 언제였냐면 7월 17일이에요. 물속에 다 잠겨 있다가 이제 이 배가 아라랏산에 떨어졌으니까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날 부활절, 요것에 대한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 성경은요 일목요연하게 요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1월 14일이야. 1월 14일 날 이제 해가 또 양고기를 먹고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오기 시작해. 근데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3월이라는 거야. 3월이 됐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럼 1월 14일이니까 1월 14일 여기 이제 3일 만에 뭐예요? 여기 건너간 거죠? 건너간 거. 3일 만에 건너간 건가? 그러면 언제 여기를 건넜다가 며칠 날? 1월 17일 날 건넜다는 것이 됐죠? 근데 이제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 그럼 1월 한 17일에 건너갔고 했으니까 1월 17일 날부터 따지면 며칠이야? 그냥 한 달을 31일까지 있겠지만 30일씩만 쳐도 1월 그러면 며칠이야?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며칠이야? 14일인가요? 맞나? 14일 또 2월달 30일이니까 44일인가? 그럼 날짜가 조금 안 맞는데? 그래갖고 어쨌든 이 날짜가 3월달에 하나님이 요거 얘기하기 전에 십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언제? 십계명을 언제 누구에게 주셨어? 언제 누구에게? 네? 너무 쉬운 것을 질문하니까 왜 그거를 물어보냐 그러죠.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언제 주셨어요? 이게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주셨던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갖고 오는 것이지, 십계명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줬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셔요. 자, 출애굽기. 근데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모세에게 줬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을 줄 때가 언제냐는 거죠. 3월달 제3일 아침에 요 십계명을 주고 있어. 십계명. 그래서 요 십계명을 주는 이때가 뭐냐면 지금으로 적어하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내가 이걸 이제 계산을 하다가 조금 틀렸는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14일서부터 계산하면 14일 17일에다가 30일, 47일에다가 3일이니까 50일 딱 나오네. 50일. 이게요. 자, 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이 20장에 뭐를 주는 거야? 그죠? 십계명을 주고 계명들을 쭉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제단에 뭐 법을 쭉 주고 계셔요. 이거를 주고 나서 24장에 가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24장 12절에 돼서야 모세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때 산에 올라가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데 이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받아 내려오는 것은 이미 주신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돌판에 써가지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직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십계명 하면 십계명은 모세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야, 모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모세를 통하여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 근데 모세가 40일을 가서 40주야를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돌판에 새겨갖고 내려오는 것이고 그 전에 40일 기도하기 그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뭐가 있어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우레는 뭘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고. 이 나팔 소리는 누가 부른 거예요? 이 나팔 소리, 지금 나팔 소리가 힘이 크대잖아. 3일 아침에 이 나팔 소리는 누가 부른 거야? 그죠? 천군 천사가 부르는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나팔 소리야. 그냥 나팔 소리 들리니까 또 어디서 나팔 소리 들리려고 여러분 귀로 들리는 거는 환청이야, 환청. 만약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귀로 들렸다 이러면 요건 다 뭐야? 환청 듣는 거야, 환청. 귀신이 주는 소리예요. 아니야. 영으로 나팔 소리가 영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 귀로 하나도 못 들었잖아요. 근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셨지 절대로 그냥 못 오셔요. 주님은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요? 그래서 우리하고
모든 죄들과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면서 오시는 것이 나팔소리야. 하나님이 오실 때 옛날에 이제 뭐예요? 사극들을 보면 이게 왕이 큰 이제 왕이 타는 그거 있잖아요. 그 가마보다도 큰 거. 그거를 타고 갈 때 그 앞서서 많은 신하들이 종들이 하면서 뭐예요? 모든 백성들을 좌우로 이렇게 몰리면서 물러거라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실 때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돼서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우레와 번개와 뭐래? 빽빽한 구름이래. 빽빽한 구름. 그럼 구름이 빽빽하게 섰으면 어땠을까? 깜깜한 거죠. 깜깜하게 임한 거예요. 깜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깜깜한 구름 속에서 임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레와 번개와 그런단 말이에요. 우레.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우레 소리, 천둥과 우레. 이게 이제 전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오고 그런 거를 우레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우레?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의 아들. 누가 우레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이름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어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 성격이 급했던 자들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디죠? 가버나움인가 어디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그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놈들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갖고 다 태워 죽여버리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격이 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해줬다 그래. 아니야.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우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치 우레소리와 같이. 그래서 바울도 이 얘기를, 바울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레소리를 들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아들이라는 거야.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도 급하고 막 그냥 자기들만 아는 어떤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지만 마침내 그들이 말씀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말씀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여러분들도 우레의 아들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레소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힘이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거는 주시는 건데 이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해서 모든 계명들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계명이 확정되기 위하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돌판 2개를 받아서 내려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준 시점이 어디냐? 50일째. 그들이 홍해를 건너갖고 50일째 되는 날 10계명과 모든 계명들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10계명과 계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0계명과 계명이 따로 얘기하면 오늘 저걸로 하나님의 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절기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세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절기. 그 세 절기 중에 6월절과 7절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은 언제? 이거는 원래 7절인데 왜 맥추절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는 거죠. 맥추절은 광야에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요? 근데 맥추절을 지키는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날이 7.7절이에요. 7.7절.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을 따라오셔요? 7.7절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과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길. 근데 예수가 오신 길은 이미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 열어놓으신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이 주고 계신 지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가 어떻게 오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길이 만들어져야 돼. 길이 만들어져야 돼. 뭐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오셔요? 길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을 만들러 오신 거예요. 예수가 길을 만들러 오신 거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길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길이. 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러 오신 거예요. 그것은 길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가지고 가시는 방법으로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디서 만드셔요? 십자가에서 만드시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이 길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가 됐어요. 다 우리에게 이 길이 예수가 오는 길이 우리에게 다 예표가 됐는데 언제 이것이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6월절 피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넘어갔지만 그들이 죄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알아 몰라. 왜 몰라 죄를? 그들이 여기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은 살려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그냥 우리가 보기엔 지금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지만 자기들은 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애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럴까?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뭐가 없어? 하나님의 법,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죄로 드러난다 그랬어? 안 드러난다 그랬어? 그럼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도 그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신의 산에서 법을 주고 나니까 그 법을 벗어나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돼. 이전까지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주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들은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면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해결해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식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오는가를 반드시 알지 않으면 우리들도 예수가 무슨 역사를 하러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셨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녀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죄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 내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려지고 모든 저주와 질병은 떠나가는 게 맞아. 그런데 요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요 지식을 완전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육체에서 죄가 나오고 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붙잡혀 산단 말이에요. 붙잡혀 살아. 그건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첫사람을 끝내고 우리가 둘째 사람 거듭났다? 둘째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잡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죄에서 해방됐는데 왜 또 죄가 나오지? 이 죄에 붙잡혀 있다. 육신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진리이신 주님이 오셨고 생명이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서 당연히 진리와 생명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육신의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막 그냥 예수도 잘 모르고 교회도 처음 잘 안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 거듭나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대뽀 믿음이거든. 그래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말씀만 믿는 믿음 가운데 물론 이제 그것이 조금 지나가면 이제 조금 어떤 이제 육신 속에서 또 잡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예로 들기 쉬운 게 우리가 어떤 이제 질병 가운데 걸렸어. 질병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거는 이 말씀을 알고 있기는 알고 있어. 분명히 나음을 입었대. 그럼 당연히 무슨 어떤 질병이 났을 때 이것이 나을 것을 믿고 그냥 가면은 낫는 거야. 근데 우리 가운데는 혹시 이 말씀을 믿었다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의심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방해하고 있어. 이 의심의 구름, 육신만 온전히 깨트려버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낫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낫는 거야. 당연히 낫는 거. 여러분 속에 있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병원 가는 것도 좋아요. 병원도 당연히 가야 돼. 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의 어떤 그거야. 아직 나한테 믿음이 온전히 오기 전까지는 병원을 가서 이것을 치료하고 고쳐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이것이 무슨 질병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 그런 것을 체크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도 반드시 체크하고 나서 그 기도를 행하면 더 빨리 낫는단 말이에요. 무등그려서 채찍에 맞은 거 모든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으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이 의사도 우리에게 신의 어떤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을 알아내고 나서 이제 질병으로 예를 들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타겟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고지혈증이라든지 갑상선 뭐라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식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시고